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관들이 기치로 인해서 물러간다고 하는 31장 9절의 말씀과 대비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왕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한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공의라는 것은 체데크고 뒤에 나오는 정의는 미슈파트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늘 체데크와 미슈파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고 원칙이죠. 그리고 밑에 나오는 정의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질 거라는 거죠. 그 왕은 공의로 통치를 하고 그 밑에 방백들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체데크와 미슈파트가 한 짝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평강을 임하게 할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공의와 정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미슈파트는 공평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분량에 따른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채우는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지역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에서 달동네라고 하죠. 아주 광범위한 큰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달동네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그 자체의 지역 그 경제가 있는 거죠. 머리를 깎는데 동네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머리를 깎으세요, 집에서. 그런데 2,000원, 3,000원을 받고 머리를 깎아주십니다. 그분들이 미용을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을 실력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동네에서는 그게 통하는 겁니다. 워낙 싸고 또 가면 재밌고 같이 모여서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갈 때 뭐 순대도 사가고 고구마도 사가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머리를 깎는 겁니다. 파마도 하고. 빵을 만들어 파는데 일반 빵 가게에서는 빵 하나에 1,500원, 2,000원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서는 5개 2,000원, 3개에 1,5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집에서 만든 빵이죠. 길에서 그런 빵을 팔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싸고 맛있으니까 사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도와드린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고 잘 살게 하겠다고 시가
도심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아파트 딱지를 나누어주고 그 일대를 밀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죠. 생활에 방편이 없으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부 그걸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팔고서 전부 다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심 재개발이 멋져 보이지만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 가서 머리를 깎고 어디 가서 빵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가 부족한 대로, 어려운 대로, 낮은 대로 삶의 은혜와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미슈파트라는 겁니다. 공평이라는 것이 똑같이 하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이 부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량에 걸맞는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이 미슈파트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이것은 짧게 보면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낸 그런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의로 통치하며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이런 존재는 아니었겠죠. 이 말은 한 왕이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임하게 되지만 그 왕에 대한 결국 사람들에게 평강과 사람들에게 화평을 불러오는 그 사람은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통치로 임할 때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공의를 다스리고 세상의 원칙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픈 곳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깊은 위로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늘 주 안에서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세상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내면의 변화도 같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의 품성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고와지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 이사야서 여러 번 언급했던 눈이 감기우고 귀가 멀게 하는 그 일들이 거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가 닿아서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자지만 동시에 설교를 계속 듣죠. 설교를 듣는데 어떨 때는 설교가 너무 뻔하게 느껴지는 거죠. 첫 마디를 들으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고, 예화부터 무슨 얘기할 것까지 딱 듣는 순간, 본문을 듣는 순간 다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고, 아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늘 듣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앞에 서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경우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재로 오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당이 되지가 않아서 무릎을 꿇고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죠. 그래서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것이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질 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내 생명이 살아나는, 가슴이 뛰고 회복이 되고,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고
풀리지 않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완전히 그 상황에 풀려나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됐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 나오는 귀를 기울이고 눈이 감기지 않는 그런 역사인 거죠. 늘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늘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염려와 걱정이 삶을 이끌기 때문에 늘 조급한 거죠. 내가 더 서둘러야 되지 않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여는데 4시 반에 열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늘 세상에 쫓기는 그것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죠.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조급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앞서가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한 자라는 것은 실제 말이 어눌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똑똑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죠. 말을 잘한다는 건 똑똑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들이 혀가 민첩해지고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가 존귀하고 높아지는 이제 그런 세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영적 무지에 있을 때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높임을 받는 거죠. 세상이 그래도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깨어날 때는 더 이상 세상에서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이 혼동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이 볼 수 있기를 성도님들과 저와 모든 이들이 이런 것을 살아서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7절에 나온 악한 자를 구별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어리석을 뿐인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어리석은 것을 말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결국 죄된 육신 가운데서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 같지만 결국은 마귀가 머리에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붙드는 거죠. 장사를 하는데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장사를 어떻게 더 잘해볼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악한 꾀를 생각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 시작은 결국 불의와 간사로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불의와 간사의 그 인도함의 결과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늘 이 어리석음의 그 끝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행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성은 그 입술로 죄를 짓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도 늘 이 점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인 거죠. 늘 밤에 잠자리 눕기 전에 스스로 한 말 때문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그런 고백을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합니다. 그래도 말로 죄를 짓는 거죠.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늘 그런 일이 없도록 말로 하나님,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말로 살릴 수 있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늘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이 어리석은 자의 간사함과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들이 그나마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막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위로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애가 대학에 못 가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서 아유 요새 대학 꼭 갈 필요 없어 이러면서 대학 나오면 뭐해, 그런 애는 대학 가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더 힘들게 하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드는데 가서 요새는 다 힘들대, 그 업종 자체가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위로도 아니고 마음에 깊은 좌절을 남기는,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간사한 말이라는 거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더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어리석은 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7절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어리석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는 다르죠. 그것은 주님께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악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모두 악한 거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 가련한 자의 원뜻이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이런 거, 고리대 뭐 이런 거, 사채업 이런 것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죠. 사회 악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악합니다. 근데 그 악한 것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마귀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악한 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일이 있지만 악한 자는 대놓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의 역사가 같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라는 것은 나디브라는 말인데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행하는 겁니다. 신분이 귀하고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는 자가 나디브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관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관대한 데 있어요. 잘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베푸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잘 베푸는 거죠. 관대한 사람이니까 잘 베풀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손대접에 힘쓰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갈 때 또 음식을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마음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일, 존귀한 일과 악하고 어리석은 일의 구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릇이 악해요. 악한 자들은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다 악한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악하지만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다 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악한 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의 역사의 특징이죠. 모든 좋게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악을 이루고 그 가운데 악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반면에 선한 일, 좋은 일, 존귀한 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은 모두 좋은 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의 자녀들로 실수할 수 있고 주의 자녀들이 안 좋은 일에 얽혀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그릇이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루어 나가는 존귀한 일입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순절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존귀한 교회로 회복되는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사순절의 새벽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가리고 귀가 멀어서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심어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거기에 속아서 많은 이 귀한 존귀한 시간과 주님이 주신 삶을 낭비해 왔음을, 허비해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인생이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오니 인생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주님 가운데서 존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며 귀한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우리가 하지 않는, 뿌리지 않는 씨앗의 열매를 따는 그런 축복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변변한 것을 해주지 못했고 무슨 큰 지켜주는 그 무엇도, 남겨줄 무엇도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이 키워주셔서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어머니가 되시고 주님이 형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의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살아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